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에게 막 불평이나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유난히 누군가에게 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못하면서 엄마한테는 불평이나 원망을 쉽게 하고,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그렇겠지요. 또 그만큼 믿으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독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어쩌면 그 상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또 무시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고 의지하는 것과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건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좀 돌아보면서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서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16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면서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패턴이 그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내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는 말이 뭘까요? 죽겠다는 겁니다. 1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랑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죽겠다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는 좋아도 죽지요. 네, 좋아 죽겠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들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얼마나 답답하실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도망치듯 애굽을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의 값진 물건들을 다 챙겨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또 그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걸어서 바다를 건넜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쫓아오던 당시 최강의 애굽 군대가 그들이 조금 전 건너온 그 마른 땅으로 그들을 쫓아오다가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마라에서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 한순간에 달게 변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샘과 나무 그늘이 있는 엘림에서 쉬기도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고 또 지금도 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렇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겠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한 달이 이미 지났지요? 그리고 또 15일이나 더 지난 겁니다. 며칠 캠핑을 하는 건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보름을 노숙한다면 어떨까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자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씻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 안 씻어도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그러면 싸는 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금세 가나안 땅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참으면서 견디었는데 한 달이 넘게 지났어요. 더 문제는 물도 다 떨어졌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어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았다 해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고난이 다가오면 또다시 힘들잖아요. 오늘 밥을 많이 먹었다고 내일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아니지요. 한번 배부르게 먹었다고 다시 배고프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시험 기간에 시험 보고 일찍 집에 와서 일단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면 밤을 새워서 공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한두 시간 책을 보면 또 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도 마음도 힘들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지칠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어서 불평이나 원망이 나오는 것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물론 상황이 좀 안 좋다고 무조건 불평하는 건 좋지 않은 거지요.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건 참 귀한 겁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어서 정말 아파서 힘들다고 아프다고 말하는 것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프면 그냥 아픈 겁니다. 슬프면 슬픈 거예요. 그럴 때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입을 다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 마음을 털어놓기를 원하십니다. 참다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삶의 무게에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서 이제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때, 이제 그만 하나님이 좀 데려가시면 좋겠다고 했을 때 단순히 죽겠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옳은 걸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야단친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구나 사람은 그 말이 얼마든지 과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보다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뒤에 도망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가 내림으로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당당히 홀로 맞서서 승리했지요. 그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합 왕조차 그가 말하는 그대로 따를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당장에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세벨은 패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하루 종일 도망을 쳐서 광야에 다다른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풀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무슨 말이죠? 죽고 싶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원망의 말입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낙심의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감히 하나님께 내 생명을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어요.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얻게 하셨고 그 집에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죽었던 과부의 아들까지 다시 살려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홀로 대적해서 한꺼번에 다 물리치게 하셨고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이나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맺히지 않았던 그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충분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런 말을 엘리야에게 전혀 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한마디도 하지 않으셔요. 엘리야를 혼내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함을 보셨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정말 지쳐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나의 생명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힘들어서 그랬어요. 낙심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그 말도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그가 깊은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쉬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말을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주의 응답은 그래, 네가 많이 지쳤구나, 힘들지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히려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탄식과 원망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탄식해도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때로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참아보는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끝까지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참아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만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말들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지만 사실은 동시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결국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이지요. 시편 38편을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굉장히 많이 아팠나 봐요. 그 몸의 병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 38편에 고백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구들도 멀리 섰나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탄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쓰러질 것만 같고 실망하여 불안하여 신음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과연 불신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의 탄식을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탄식은 책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네가 무엇이 간데 감히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느냐 할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 한 달이 넘게 매일 그저 인도하는 대로 걷고 또 걸었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거기다가 먹을 양식도 없어서 너무 불안해서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언제쯤 도착해서 쉬게 될지 그걸 몰라서 그 상황이 너무 지쳐서 탄식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에 나를 끌어내셔서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원망이었다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없다 싶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그런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힘들고 피곤한 삶에 대한 탄식이거나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몸부림이라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서 지친 마음에서 나오는 탄식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의 품을 찾아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하는데 아직은 그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대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찾아온 것이라면 그건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건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아니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원망을 늘어놓을 때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치 그들의 하나님은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고 지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친히 인도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끝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모세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건져내셨고 너희를 위해 싸우셨고 너희를 구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모세에게 떠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며 늘 감사의 말만 하려고 하는 건 그건 정말 귀한 모습이지요. 우리는 힘써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탄식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우실 분이 없고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지 그것이 섭섭하고 그것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그냥 기쁨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탄식이 그냥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망을,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이 기쁨으로,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아니면 서운하다고 힘들다고 금세 토라져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시간을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실지 그걸 알 수 없어서 참 지친다 싶고, 또 어쩌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싶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망이라도 좋으니까, 탄식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함께 고백합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빛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권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